2020년 8월 1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룸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8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맡아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기도회에는 제 두 딸의 어머니인 제 아내도 참석하고 있었고 모교회였기 때문에 제 어머니도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권사님께서 잠깐의 간증을 하시고 찬양을 인도하시면 그때부터 벌써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설교하는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좋은 어머니가 못된 나 자신 때문에 울고 자녀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십니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울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찬양에 나와 있었던 그 기도, 그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탄식 때문에 탄식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탄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탄식이 필요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부름을 받아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죠. 그 이름의 의미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의 기도,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가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 성령님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상대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내 뜻을 잘 전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 부탁한 사람이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무엇보다 그 대신 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준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안 될 것 같을 때 저에게 부탁하죠. 그럼 제가 아내의 분위기를 살핍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먼저 들려주고 그 후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많이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보다 아내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 두 딸들은 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 결국은 선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합력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선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기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럼 그 요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안녕과 평안, 번영, 이런 것들 아닌가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정말로 잘된 기도인가? 올바른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자라다 보면 이제 부모의 뜻을 알게 되고 성장해서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릴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달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기도에 남아있는 내용,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 성령님께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시는 선, 어쩌면 그 선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이 땅의 부요함이나 안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영원한 그 구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수확했습니다. 수확해서 그것을 쌓으려고 두니 창고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들은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데려가시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것을 선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이끌어 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다들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행하셨고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도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 주인의 아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함께 거닐고 대화할 수 있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대로, 하나님께 선택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노력하며 주어진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